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어떻게 가짜 계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 정말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흰자위는 알긴산 나트륨, 노른자는 염화칼슘,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았는데 계란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진짜 계란인지 가짜 계란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맛은 어떨까요? 맛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아서 먹으면 진짜 계란하고 맛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가짜 계란을 먹으면 뇌세포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주 치명적이죠. 중국에서 예전에 가짜 분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분유는 분유인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분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형적으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80년대에도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뉴스에 매일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골판지 만두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골판지로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꼭 그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마귀가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대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죠. 오늘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빵이죠. 빵은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합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빵을 만들어 파는 이 빵가게 사장이 돌가루를 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팔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근데 마귀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참 장난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아주 80년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할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들고 가짜 분유를 만들고 골판지로 만두를 만들고 이게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실 인류 대부분의 역사는 식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인류가 먹는 것을 해결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나 가능해졌죠.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당뇨병을 걱정할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를 부자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넘쳐나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이 당뇨가 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수천 년 인류 역사 대부분의 이 역사는 식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예요. 여러분, 먹는 거 해결된다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다 알잖아요. 먹는 게 넘쳐난다고 테러가 없어졌나요? 전쟁이 사라졌나요? 미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해결 방법이지,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나라와 민족을 뒤덮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어떤 탈북자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뭐 기술직은 하실 수 없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몸으로 일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매일 삼겹살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가 왜 매일 삼겹살을 드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북한에는 아무리 뼈 빠지게 1년 내내 일해도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대요. 사회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내려와 보니까 하루만 일해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북한에 있는 내 아내, 내 자식들은 아직도 이 고기 한 점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한 사람들은 이거를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 염려하라는 것은 너무 그런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론 우리가 경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죠.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너희는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좀 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이 먹는 문제, 요즘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요, 뷔페집에 가보세요. 뭐 서울에 있는 뭐 그런 뷔페집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가서, 요즘에는 우리 한국은요 뷔페 실컷 먹습니다. 가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한 24,000원, 5,000원 주면 막 음식이 막 진짜 100가지, 200가지가 넘는데 음식의 질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됐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문제, 너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음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이 말이요, 성경 말씀을,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아세요? 성경도 아주 바삭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요, 뭔가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론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결국은 우리 성경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잘 나가다가 끝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만희 교주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저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우리 장길자, 우리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요. 그게 장길자래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삼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모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장모님도 있어야 되고 장인어른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따라가요. 통일교는 문선명예를 믿어야 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봐도요, 자꾸 딴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게 꼭 이단을 두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까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이 한자로 뭐냐면 다를리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끝이 이상하다. 시작은 비슷한데 끝에 가서 자꾸 딴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단, 다를리 끝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여기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 100% 이단이에요. 지금 저기 대마리에도 지금 신천지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상한 또 이단이 또 그 근처에 또 무슨 또 집단촌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 동성읍에 아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베델성서대학이라는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딴 데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베델성서대학만 공부하려고 해도 10년이 걸려요. 다 공부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을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단에게 넘어갈 일이 없죠. 옛날에는 서커스에서 공중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커스가 다 사라졌죠. 제가 국민학교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서커스단이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이제 서커스단 이렇게 보면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중제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아슬아슬해요. 막 손에서 땀이 나요.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공중제비 돌다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커스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왜 뛰어내립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지요. 물론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진짜 천사들이 막 그를 받들어 준다고 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영광을 받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유흥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성전다워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철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뜻합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뭘 합니까? 시험을 보죠. 왜 시험을 보죠?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리저리 하나님을 재어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신이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막 걸으려고 막 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지요. 뭐 하려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까? 무리를 왜 걸어갑니까? 배를 타고 가면 되지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다, 영적인 거성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올 때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어때요? 믿음이 막 충만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요.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안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바쁜데요. 여러분 사람도 바쁘지만 마귀도 되게 바빠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 뭐 하려고 시험을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가 자빠질 텐데요. 마귀는 누구를 시험하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저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됐어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을 바꿔서 그렇다라나 뭐라나 또 이상한 얘기를. 마귀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니 우리라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시험을 안 만납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만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 시험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베드로도 다 시험 만나고 다 시험 당했어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고향 선배시거든요. 진해 웅동 출신이시더라고요. 아주 저는 존경을 하죠. 아마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예수님 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 12사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으셨을까.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셨는데, 하루 이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끔찍한 고문을 매일매일 당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갔다가 그러셨대요. 목사님, 아내가 그러셨대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기서 죽어야 조선의 교회가 삽니다.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아유,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가 그러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이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사모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1년, 2년, 3년, 4년 고문을 당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정이 가잖아요, 사람이.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무리 고문을 해도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자신 있게 순교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문을 4년, 5년 당하다가 나도 사람인데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다. 여기서 내 생명이 빨리 끊어져야 하는데 이 질긴 생명이 안 끊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일본 형사도 이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이 융통성이 없는 이 사람아, 그냥 여기다가 신사참배한다고 사인만 하고 나가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고, 산속으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나는 문서상으로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일본 형사들이요, 주기철 목사님만 보면 다 고개를 숙이셨대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조선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고. 오늘 본문의 마귀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꼭 일제시대 그 일본 놈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해서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신사참배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지요. 하나님을 섬겨도 좋은데 마귀도 섬기라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을 했으면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죠. 남편이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랑 통화하고 저 여자랑 통화하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뭐 교회 일 아니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론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한 아내 한 남편만을 바라보고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부처님도 사랑하고 알라신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다원주의 신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다원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뭐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고. 교회 사람이 없어요. 역사는 뭐 1000년 막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는 막 수천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막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죠.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먹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